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13장 1절 2절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겠습니다. 스님 대접하는 있으나 이로써 구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는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은 하나님 존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자들은 친구들을 사귈 때 돈이 많다는 걸 비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다라는 걸 알면 친구들이 순수하게 다가올까요? 아니면 어떤 꼼수를 갖고 다가올까요? 꼼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친한 척 해야 되고 계속 포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범하게 다닙니다. 평범하게. 부자들은 학교 갈 때도 학교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사한테 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걸어갈게. 왜? 학교 정문에서 차가 이제 서가지고 기사가 도련님 다녀오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아, 저는 부자구나. 잘 보여야지. 아, 저놈한테 붙어있어 뭔가 잘 되겠네.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그럼 부자는 친구를 사귈 때 순수하게 사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티를 안 내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자는데 부자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대학 친구들은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머리가 커서 내가 저 친구를 가까이 해야지, 내가 저 교수님하고 좀 가까워져, 이 생각을 하고 접근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노는 게 좋고 친구니까 좋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친구는 그래서 오래 가는데 사회 친구다. 그건 친구 아니에요.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지니까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축의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찍히니까. 그래서 진짜 친구는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사귀는 건데, 저야 다 지나버렸지만, 학창시절에 그런 평범하게 만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광채가 나야 안 나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광채가 나면 다 엎드리겠죠. 그게 그러면 사랑해서 엎드리면 무서워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무서워서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내는 게 무서워서 주님께 엎드리는 게 진짜 경배예요? 이거는 폭정입니다. 폭정.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가난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인정할 수 있냐는 걸 우리한테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타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는데도 그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제대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제대로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어느 누가 믿지 않겠어요? 다 믿죠. 하나님이 진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세요.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2절.
창세기 18장 1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태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그가 올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즉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멘.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달려가서 맞이했단 말이에요. 얻어먹으려고 왔나? 이게 아니라 달려가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나그네한테. 아브라함 겸손하죠.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변에 하는 어떤 그 족속들이 살았잖아요. 족속들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항상 그들한테 90도로 절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겸손해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유목민인데요. 저는 이제 유목민들이 생활하는 장소를 성지순례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유목민은요, 손님 대접이 극진합니다. 유목민은 친구든 손님이든 방문하면 반드시 대접해야 되고, 거부하면, 손님을 거부했다 그러면 유목민들은 명예가 실추돼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손님의 체력과 안전을 책임져야 돼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러서, 그러면 그 사람이 허기졌다면 마음껏 먹여야 되고 체력을 보충시켜서 떠나보내야 되는 게 유목민의 문화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유목민들이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손님 접대를 진심으로 합니다. 진심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7절. 창세기 18장 7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인도 급히 하죠. 어떤 거예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최고급이에요. 최고급. A++ 한우 잡았다는 거예요. 집에서 제일 좋은 걸 잡았어요. 기쁘게 대접합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하고 손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18장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리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아래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는데 대접하고 보니까 이 손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대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있어요. 이런 진짜 넘치는 흡족한 대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쉬우리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넘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해오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평소에는 늘 나그네를 괴롭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랬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이 아브라함이 진짜 신뢰해요. 평소에는 공부를 못하던 놈이 수능에 대박 날 수 있습니까? 평소에 못하는데? 우리는 늘 그런 희망을 가져요.
내가 지금은 옳지만, 지금 내가 실력이 없지만, 나는 실전에 강해. 그런 사람이 있죠. 실전에 강하든. 다리 몽둥이가 분질러집니다. 무슨 실전에 강해요. 실전에 시험을 안 봐버렸지. 어차피 나 가는 것 자체가 피곤한데, 아이, 뭘 봐. 그냥. 내년에 보지. 또 1년 지나면 내년도 있지. 매일 미래에 그 막연한 희망을 갖는 오늘만 우리 날입니다. 오늘. 내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내 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이 1년이 10년이 됐다. 그러면 김연아가 되는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박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야든지. 스포츠든 아니면 뭐 회사든 장사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1만 시간만 투자하래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말합니다. 내가 어떤 분야의 책을 읽으면 한 300권을 읽는다. 그러면 한 50권 정도 줄이면요. 그게 다 그 말이 그 말이래. 성공한 사람들이 말한 거 보면 중요한 건 다 겹치죠. 겹쳐요. 중요한 건. 그게 50권이래 50권. 그래서 내가 경영이다 그러면 경영이다 해서 50권만 보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다 겹치거든요. 중요한 게. 왜 우리가 잘 안 되냐? 그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보고 다 알아. 다 알아. 인생은 내 손 안에 알긴 뭘 알아. 이 망하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히. 우리들 마지막에다 그런 마음으로. 예.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손님을 대접했는데 최급 요리를 대접하고 손님을 의대하고 존중하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손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즉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예. 그 안에 사라가 90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내용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잖아.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일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언급제 알지 못하는 중에 무의식적으로 무심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주인공이에요. 스님을 대접했는데 그냥 부지 중에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부지 중에 내가 누구한테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이 정말 미모의 여인은 그 여인이 이 남자한테 반했어. 그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결혼이. 그 개그맨 중에 뚱뚱한 남자가 있어요. 오 누군데 소개팅 나갔는데 여자가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자 화나겠죠. 이런 뚱돼지가 나한테. 근데 어떻게 예의상 거절해야 돼. 인상 쓸 수는 없잖아요. 밥 먹어주고 그랬어. 근데 이 남자가 나랑 교회 한번 같이 하자 그러더래요. 소개팅 가가지고 미친놈 따라가겠지. 왜? 자기 품위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헤어지더라도 매너 있게 헤어져야 되는데 교회 가서 이 이제 개그맨 뚱땡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악수 나옵시다. 악수했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와버린 이 여자한테 결혼했어요. 진짜요. 저 간증 들었어. 저도 이해가 안 가. 저렇게 예쁜 여자가 이런 표현이 안 되네. 삼룡이라고 해야 되나? 있어요. 그 옥동자랑 같이 놀던 애 있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왜 결혼했을까? 예.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그 여자한테
기가 막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만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 존중.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주인공이고, 아브라함이 저 롯이라는 사람도 천사들을 대접했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나오죠. 살아나와요.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니 삭개오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대접하다가 구원 받는 거예요. 삭개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손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왜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왜? 축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갔는데, 우물 곁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물 곁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좋은 신부감을 데려가려고 기도를 해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1절. 창세기 24장 12절.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이런 부하 직원 두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하 직원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자기 주인의 아들 혼사를 적극적으로 돕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저는 이런 부교육자가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참모가 중요합니다. 참모. 우리 김경호 집사님은 참모를 잘할 스타일이에요. 잘할 스타일이에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말을 겁니다. 창세기 24장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종이 말을 들고 가서 이르되 청하고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멘.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손님이 말하는 거죠.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처녀가 반응을 합니다. 얼마나 이 처녀의 그 인성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때 물통의 물을 귀에 붓고 다시 길으로 우물러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아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모든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와요. 그럼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몇 마리 데려갔어요? 10마리예요. 10마리. 10마리의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많이 마시겠죠. 그럼 이 여자가 우물가에 몇 번 갔다 왔을까요? 아마 근육이 아마 늘어졌을 거예요. 힘들었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늙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공손하게 대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 이름이 이제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정숙한 처녀이고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예쁜데 이 여자가 공주가가 아니라 향단이처럼 일했단 말이에요. 사기캐. 얼굴이 예쁘면 몸살이야 되는, 얼굴이 예쁜데 더 부지런하고 더 매너 있고 더 친절해. 몸살이지 않고 일합니다. 이 여자가. 나그네 앞에서 겸손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하죠. 인격과 성품이 A+예요.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만남이 인연이 돼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왜 리브가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잘 될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한테 잘해봐야 무시만 하니까 주변에 하나님이 사인 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잘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손님은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를 뜻해요. 그리고 유목민들에게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 음식과 숙소를 제공받지 못하면 밖에서 유숙하다가 맹수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자들을 축복을 하세요.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생명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손님 접대하는 것은 하나님 존중하는 것. 손님 접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죠. 만약 우리가 궁핍한 형제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있어. 근데 궁핍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무시한다. 보겠습니다. 요한 3서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요한 3서 3장 17절. 요한 3서 3장 17절. 요한 1서. 죄송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는 뭐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없으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봉황 장애가 오고 막 허무한 거.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재산이 5조입니다. 5조인데 우울증이 왔어요. 그 대단한 스타 23번. 그 나이키의 상징이 마이클 조던이 우울증을 알아가지고 고민하다 뭐 했어요? 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기부할 때 기뻐지거든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전액을 기부하겠다. 지금은 조금하지만 죽기 전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5절. 잠언 11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하여 책도시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를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며 베풀면 또 부자가 된다는. 베풀면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돼요. 마음이 부자가 돼요. 마음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빛이 나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 그 사람의 목표치 올라가요. 학원에 막 일타 강사들이 왜 그렇게 1년에 막 100억을 벌어요? 자기 제자들이 명문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몰릴 거 아닌가? 제자가 잘 되면 스승이 높아지는 거예요. 벗겨먹고 뜯어먹고 이게 아니라 잘 되도록 막 자양분을 막 쏟아 부어줘야 돼요. 어떻게 저것을 벗겨먹을까? 그러다 자기 피부가 벗겨집니다. 다른 사람 벗겨먹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지금 벗김을 당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배려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3살 먹은 애기도 다 합니다.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누구를. 먹지도 못할 것 같으니 난 널 사랑해. 이거 먹고 뒤지라는 거야. 왜 상한 걸 가져. 상한 걸. 여러분 내가 먹어봐서 맛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런 걸 두고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도 썩은 거 받아 먹을 거야. 하나님이 심은 대로.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대. 심은 대로.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고 그냥 심은 대로 거둔대. 거짓말해? 너도 거짓말 당해. 구원 받든 안 받든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조심히 살아야 돼. 조심히. 건방져도 안 되고 거만 떨어도 안 되고 잘난 척해도 안 되고 겸손하고 진짜 온유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다는 사람들은요 잘 났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연예인 중에 잘난 척하면 어떻게 돼요? A급 배우인데 잘난 척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고현정이가 미실로 나온 적이 있어요. 미실. 시청률 대박 났죠. 건방져면 피디를 막 호통쳤어요. 누구라고 그랬죠? 고현정? 그 삼성가 여인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섭외를 안 하잖아요. 왜? 건방졌거든. 아니 A급 연예인도 그러는데 우리가 건방지면 어떻게 돼? 우리가 건방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망하냐? 여러분이 건방진 걸 사람들이 그걸 몰라. 알아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 헐리우드 영화들 세계 모든 좋은 제품들이 항상 한국에서 왜 출시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입맛이 까다롭고 제일 피부도 까다롭고 모든 기준이 까다로운가. 한국에서 통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세계는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대박이란 말이야. 한국에서 먹히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늘 한국을 주시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까다로워해. 다 지가 잘났대. 다 지가 똑똑하대.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다 잘났어요. 야, 내가 그 정도는 하겠다. 아니면 10년도 더 잘해. 그게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연을 이렇게 발탁됐다가 버림당하느니 조연을 이렇게 겸손한 게 좋습니다. 겸손한 게. 큰 교회 하면서 교만한 것보다 작은 교회 하면서 겸손한 게 훨씬 안전합니다. 훨씬. 하나님의 법칙에 구제하면 풍족해집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경험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며 하나님이 빛이 나게 하세요. 빛이 나게. 시돈 땅에, 시돈은 지금은 레바논에 있는 땅인데요. 사렙다 과부가 있어요. 이 여자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가난합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이렇게 찾아들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여자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더 가난한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말이 선지자지.
엘리야가 옷이 없으니까 뭐 입었어요? 낙타 트롯. 아니 요즘이나 미국부터가 좋지. 그 구약시대에 왜 선지자들이 그 짐승 옷을 입어요?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해서. 세례 요한이 먹는 것은 뭐라고? 석청이라고 그랬죠. 쌀밥이 없으니까 꿀 따먹은 거예요. 얼마나 자연은 좋을까.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을 지경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써먹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건 다 안 좋아. 다. 목회자가 좋은 게 뭐가 있어? 목회자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딱 하나.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거지.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짚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그릇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멘.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물을 가지러 가니까 엘리야가 한 수도 없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이제 사회적 낙자인데 솔직히 거지죠. 거지. 성령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가 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께 와서 사르게 지을 조금 내시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통에 기름 조금. 내가 나뭇가지 줄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앞을 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는 죽으리라. 내가 나뭇가지 줄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앞을 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는 죽으리라. 이제 한 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 양식이 없는 거죠.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 옛날 우리 친구들이 보면 담배 한 개비밖에 안 남았을 때 친구들이 그 담배 한 개비 달라 그러면 그런 말 합니다. 야, 돛대는 아버지도 안 빌려줘. 돛대는 아버지도 안 줘.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사회적 약자의 엘리야가 무슨 뜻이에요? 그 돛대 나한테 대나 그런 거예요. 내가 빌게.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좀 매정하죠. 마지막 한 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 축복하신데 이 협박인지 어쨌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아주 매몰찬 인간이에요. 엘리야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렙도 가부를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가 먹기 전에 나한테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병의 기름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먼저 구슬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먼저 구슬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마지막 한 끼 식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해 먹어라. 근데 갖다 줬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그걸 끝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엘리야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렙다 가부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순종했어요. 한 끼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게 마중물이 된 거예요. 마중물이. 계속 나와요. 계속.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바닥이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사렙다 가부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죽었던 아들을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내고
사렙과 가보는 이방인인데 이 여자가 구원받아요. 대박 납니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사렙과 가부, 지금 레바논에 있는 두루와 시돈 지방의 이 여자만 구원받아요. 왜 그래요? 왜? 미쳤잖아요. 마지막 한 끼를 선지자한테 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해야 돼, 용기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은혜 받고 아무나 축복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해야 됩니다. 약간 모자라야 돼요.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지나치게 합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다 자기가 계산합니다. 자기가. 션이라는 그 연예인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하나님은 이러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다. 그런 지식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런 지식을 안다고 구원받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구원받은 거지. 이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냐고요. 지식으로. 지식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사람 움직여야 돼요. 여기 맛있는 수박이 있는데 이 수박을 생각으로 맛있다.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먹어서 맛있다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내 신앙 살아있다는 걸 뭘로 느껴야 돼요? 생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과 친밀함과 뜨거움과 성령 충만함으로 그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 예수님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있다고 믿는다는 것, 그건 못 봤습니다.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걸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느끼고 내 성적에서 주님의 흔적과 한계가 나타나면서 증명이 되는 거지. 이런 은혜가 없으면, 저도 교회 많이 다녀봤잖아요. 교회. 아휴, 어떤 놈의 새끼가 찬송가 사절까지 만들어놨대. 내가 그랬어요. 제가 힘들어 죽겠네. 일정도 힘들어 죽겠네. 애국가도 힘들어 죽겠네. 찬송가도 사절까지. 어떤 놈이 만들어, 어떤 놈이.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다.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재밌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혼날까봐 무서워서 말씀이 있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감미롭고 달콤하니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 제가 막 열변을 토하겠어요?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목적은 자살입니다. 자살. 저는 빨리 죽고 싶었어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뜨여지면서 바뀐 거예요. 저는요,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왜? 저는 고등학교 때 막 이제 반장도 하면서 막 학교에서 많은 그런 간부를 맡았잖아요. 그때 알아서 그때 이 정치라는 게 다 썩 빠졌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체험해서 그래, 다시는 내가 이런 거 장 안 한다. 장. 아, 염증 나고 너무너무 이게 안 좋은 세계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거구나. 제가 고3 때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뭘 시켜주면 다, 야, 후배들 네가 해라. 이제 저희 이제 그 시찰에서 저한테 목사님이 다음에 시찰장입니다. 그런 거 안 하니까 후배님이 하세요. 관심이었어, 관심. 그냥 피곤해. 저 혼자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무슨 장을 맡아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전부. 있습니까?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가난해도 다 얻은 거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마어마한 부자도, 마이클 조던도 그냥 망한 거예요. 5조의 부자도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망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친한가,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희열이 있고, 감동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이 열정이 여러분의 실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안 합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운동을 안 해요? 열정이 막 충만한 이불 속에서 죽어야지. 열정이 있는데, 가슴이 뜨겁게 불타는데, 나 그냥 평생 놀아야지. 미친놈이에요. 열정 있는데 뭐라도 해야죠, 뭐라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반드시. 왜 내 인생이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왜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막 그렇게 막 질투심이 일어나는지. 아니, 주님 보면 되지. 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관심도 없어요. 제가 잘 살든 못 살든 고등학교 제 친구들이 저를 기억할 것 같죠? 이름도 몰라요. 그 자식? 그냥 그 자식이라고 제 이름도 몰라.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주님께만. 주님이 알아서 다 교통 정리를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평생 잘 되도록 하십니다. 일평생. 이거는 그냥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아직 안 열립니까? 여러분, 교만이 꺾여야 열립니다. 교만이 살아있는 한 주님이 열질 않으세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왜 모세를 80이었을까요? 60까지 살아있었대요. 여러분, 모세가 아기를 몇 살에 낳는지 아세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우리 못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서 나온 사람들 중 20대 이상으로 다 죽였죠. 그럼 모세 두 아들은 살아서 몇 살이에요? 20대 미만이죠. 그러면 모세는 60 넘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60 넘어서 왜 늦게 졌을까요? 잘난 척할까봐. 얼마나 모세가 대단한 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80을 불렀을까요? 왜 80에? 그 정도로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 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꺾이기 전에는 주님이 안 쓰십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나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게 꺾이지 않는 한 주님은 안 쓰세요. 죽을 때까지 안 꺾이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천국 가는 거예요. 죽으면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살아봤더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60에 구원받아 60에 의상 숭배하다가 밀고물 섬기고 막 그러다가 중국 사람다 이제 고물 섬겨 중국 가는 고물 섬기다가 나중에 헛되다 하나님 바라보고 구원받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님 접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내 가치관이나 내 인생관이 이렇게 이제 틀이 만들어져요. 이게 프레임이잖아요. 이 프레임이라는 게 좋은데 나빠요. 이게 거기에 갇히면 고정관념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기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해 그런 거 있죠.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하나님이라도 내 문제는 해결 못해. 이게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이라면 가능하다는 이걸 열어놔야 되는데 내가 몇 번 시도를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알았다. 내가 촛대로 옮기면 사울에게서 다윗을 옮기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에 안 보십니다. 바로 촛대로 옮겨버리세요. 바로. 이해가 안 돼도 말씀을 믿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세계가 더 넓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모르는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그래야 돼. 그 사람 말을 듣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막 기억력도 막 그래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또 찾아봐. 이렇게. 제가 제 말이 맞다가 아니에요. 저는 찾아보고 저놈이 틀렸네? 그때 가서 말하지. 내가 무조건 맞아. 제가 그랬다가 몇 번 제가 크게 창피당한 적이 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이제는 우리 이삭이가 말해도 일단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연약한지.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우리가 성령의 말씀하지 말자니 그에서 때가 이름에 그럼 우리는 교인들 모든 얘기 상대를 할때 더 믿음의 그분들이 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 낙심하잖아요.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지금 막 선행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나?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저의 때는요, 제가 27에 결혼하는 거예요. 27에 결혼하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상한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어렸을 때. 왜? 어떤 이상한 놈이 2000년에 예수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근데 딱 계산해보니까, 27에 결혼하고 좀 있다가 예수 오면 딱 좋겠네. 그래, 그때부터 제 이제, 난 27에 빨리빨리 결혼해야 되네. 이 모든 것들은 이단들이 만드는 예수님이 1999년에 오냐면 2000년에는 노스트라다무스 가고 찾아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어느 누구 예언도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사도 모르고 자신도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 그 이단이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래도 유튜브 안 보세요? 주님 오신다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50명이에요. 50명 다 자기가 예수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이 지구가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완전히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열리는데 예수님이 50명이 왔는데 범죄가 겁나 많아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서 오 할렐루야 주면서 거기 추종하는 사람이 몇만 명씩 있어. 아니 우리 교회처럼 건전하게 설교하는 데는 사람이 안 모여요. 왜 그런 데를 가죠? 뻥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도 보면은 정가 받는 약은 잘 안 사죠. 5만 원짜리 1,000원을 팔면 사가죠. 복음도 똑같습니다. 거짓말을 치는데 사람 다 믿어요. 왜 그래요? 자기 현실이 힘드니까 그냥 좋은 말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야 1년만 기다려 우리 다 대박나. 근데 1년 지났어. 또 1년 됐대. 1년이 연기됐대. 또 1년 또 갔고. 또 1년. 그렇게 해서 30년을 울고 먹는 게 이단입니다. 이단.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저처럼 너무 리얼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면 잘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잖아요. 반드시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가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요. 예수님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펼쳐가십니다. 멋지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자체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또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달려가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전천의 신앙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겠던 그대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